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3장 1절에서 9절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정의 달 5월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잠시 중단하고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그 해당 주일에 맞춰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맞아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그 종교 개혁자 루터를 아십니까? 이 루터는요, 복음을 깊이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가 원래는 이 수도원에서 신부로서의 생활을 했던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그 복음에 대해서 회심을 하고 나서 수도원을 떠나서 가정을 이룹니다.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뤄요. 그의 철학, 이 교육의 철학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가정이었다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의 교리를 세워나간 칼빈이 있습니다. 그 칼빈은 가정을 향해서요, 작은 교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부모의 이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 바로 칼빈입니다. 이러한 종교개혁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부모로서 이 가정을 작은 교회로 여기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자녀를 향해서 한 영혼으로 봐야 하며 또 부모 자신이 가정의 영적 리더임을 명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날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온 날들에 비해서 우리 자녀들이 치러야 할 영적 전쟁은 더욱더 거셀 것입니다. 왜냐? 세상은 더욱더 악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가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사탄이 움킨 것을 찾듯이 우리 자녀들을 움킬 때에 그 악한 계교를 벗어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그 악한 계교를, 사탄의 힘을 온전히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유산을 물려줘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가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 이래의 가장 위대한 왕이지요. 그가 누구이십니까? 바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는 다윗 이후에 가장 위대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합니다. 그는 남유다의 13대 왕이었어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무엇이었습니까? 아하스였어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딱 한 줄로 요약되는 왕입니다. 어떤 왕으로? 악하다라고 한 줄로 평가된 왕이었어요. 그가 왜 악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행하지 않았다고요? 정직히 행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정직해 보이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정직해 보이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정직해 보이는 것이에요. 아하스 왕은 하나님께 정직히 보이지 않았습니다. 또 이방인의 가증한 일을 따라 행했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훼손합니다. 더 나아가서 이방신을 섬기는 산당을 지어버려요. 이러한 그의 행실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하스 왕을 향하여서 악하다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반면 이 히스기야는 악한 그 영적 분위기를 종교 개혁을 일으킴으로 산당을 다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되게 함으로 그가 하나님께 칭찬받게 되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는 칭찬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는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다라는 평가가 아니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하는 평가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그렇기에 오늘 히스기야를 본받아서 우리가 여호와 보시기에 어때야겠습니까? 악해야겠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영가족 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이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이런 칭찬을 받아요. 그가 다윗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그러한 자가 없더라 라는 칭찬을 받았던 위대한 왕이 오늘 누구입니까? 히스기야 왕입니다. 자, 그런 히스기야 왕의 통치가 끝나고 오늘 우리가 바라보게 되는 1절을 보면 새로운 왕이 즉위하게 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절입니다. 시작. 므낫세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0이다. 예루살렘에서 55년 동안 다스리며. 네, 오늘 이 14대 왕으로서 세워진 왕이 등장합니다.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므낫세입니다. 1절을 보면 그가 몇 살 때 즉위합니까? 12살 때예요. 여러분 12살, 오늘 우리나라로 바꾸면 12살이면 어떤 나이일까요?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요 정도예요. 4학년, 5학년 요 정도가 되는 애가 지금 뭐가 된 거예요? 왕이 됐어요. 왜 그러느냐? 그거는 우리가 좀 이따 살펴볼 것 같고요. 12세의 왕이 된 그 므낫세가 남유다에는 몇 명의 왕이 세워지는지 아십니까? 2명이라고 하면 안 되지. 2명은 아니죠. 20명. 20명의 왕이 세워져요. 20명의 왕 중에서 가장 긴 통치 기간을 가졌던 것이 오늘 누구입니까? 므낫세예요. 장장 55년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해요. 이 히스기야의 아들, 그리고 12살의 왕권을 받고 55년간 다스렸다라고 하는 므낫세. 여러분 55년 다스리는 게 쉽지 않아요. 물론 그 55년이 녹록지는 않았겠지만 55년 동안 그가 왕권을 유지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무엇을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대적들로 인해서 어려운 일을 당치 않게 된 거예요. 55년이라는 기간은 결코 만만한 기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있어요. 그의 그 55년을 하나님께서 한 절로 일축하는데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다정한 일을 베풀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누구에게 행했던 말씀과 비등합니까? 아하스에게 했던 말씀과 비등합니다. 므낫세를 향해서 또 열왕기 하에 보면 비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게 열왕기 하 2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근데 아주 비슷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악하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예요. 일축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상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를 닮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므낫세의 결론을 보면 므낫세가 히스기야가 아닌 누구를 닮아갔습니까? 아하스를 닮았다는 거예요. 그게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왜냐, 이 므낫세가 태어났을 때는 아하스가 있어요, 없어요? 없을 때예요. 그런데 아하스를 닮아갔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찌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은 부모 밑에 믿음 좋은 자녀가 있어야지 맞아요,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할 수 있는 히스기야 밑에 믿음 나쁜 자녀인 므낫세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욱더 이해가 되지 않는 게 무엇이냐? 문제는 믿음 좋은 부모라고 하고 있는 여러분 밑에 믿음 좋지 않은 자녀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있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도 이해가 참 되지 않지만 더 이해가 되지 않는 건 믿음 좋다라고 생각하는 내 자식들이, 내 자녀들이, 나의 다음 세대들이 믿음의 결실이 부지한 상황을 보다면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두 가지를 적용해 보고자 합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를 적용해 보려고 해요. 하나는 뭐냐면 이 믿음의 유산이 세대 계승을 하기 위해서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전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방향을 이 말씀을 통해서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자녀들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부모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우리가 이전 세대로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어떤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할지에 대해서 또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또 결단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은혜와 성령이 함께하는 우리 은성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또 이전 세대로서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에 대한 해답을 찾기 전에 다시 한번 히스기야를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흥미로운 질문 하나를 제가 여러분에게 던져봅니다.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낳았습니다. 맞습니까? 네, 맞아요. 므낫세, 참고적으로 이거는 질문은 아니고요. 므낫세의 엄마 이름이 뭐냐? 헵시바예요. 우리가 참 알고 있는 헵시바가 바로 므낫세의 엄마의 이름입니다. 이렇게 이 므낫세를 낳게 됐는데 제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언제 낳았을까?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언제 낳았을까? 우리가 분이엘 밤 기도회 때 나눴던 본문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면 이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째 되던 해, 그의 나이가 몇 세 때? 39살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죽음의 선고를 내립니다. 너의 집을 정리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면서 그에게 죽음을 선고합니다. 그게 히스기야가 몇 세 때? 39세 때. 자, 그런 죽음의 통보를 받고 나서 히스기야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의 낯을 벽으로 향하여서, 다시 말해 면벽 기도라는 것을 하며 하나님께 집중합니다.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또 우리 이스라엘을 구원해달라고. 왜냐? 현재 죽음의 선고를 받고 있던 시점은요, 평안할 때가 아닙니다. 어떤 시점입니까? 아수르의 사네립이 18만 5천 명이라고 하는 대군을 끌고 와서 이스라엘을 침략하는 그 시점이에요. 그 시점 앞에서 죽음의 선고를 받았을 때 이것은 개인에 대한 위기뿐만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나라의 전체에게 임한 위기였습니다. 이 위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면벽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죠. 자, 그 기도의 결과 어떻게 됐죠? 병이 나아졌어요. 우슬초를 통해서 그 상처 환부에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병을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몇 년이 연장됩니까? 15년이 연장됩니다. 더 나아가서 사네립 왕 그 18만 5천의 대군과 싸웠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한 명 죽음 당하지 않고 이 아수르 제국이 멸망당합니다. 누구의 힘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자, 그것들이 다 맞춰진 이후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 면벽 기도한 3년 뒤에 므낫세를 낳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 3년 뒤라고 하면 지금 히스기야가 몇 세 때에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42세. 아까 39세 때 사형 선고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15년 연장을 해주셨지만 그가 3년 뒤에 낳았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에 여러분 히스기야가 몇 세 때 죽습니까? 54세 때 죽어요. 54세입니다. 그럴 때 그에게 하루하루는 아주 귀한 날이었을 거예요. 참고로 우리 신지연 집사님과 이수연 집사님 뱃속에 둘째가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신지연 집사님 얘기를 하냐면 신지연 집사님 그 둘째가 뱃속에 있는 둘째 이름 태명이 엘리예요. 올해 8월 2일 날 이제 출산 예정입니다. 신지연 집사님 그 엘리를 낳는 그 시점이 누구하고 비슷할까요? 히스기야 때하고 비슷해요. 히스기야 42살 때 므낫세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럴 때 신지연 집사님이 엘리라고 하는 둘째를 낳고 그 아이를 이제 키울 때가 41살. 올해가 41살이니까 41살 이제 42살 이렇게 접어들 건데 신지연 집사님 엘리에 대한 애틋함이 있습니까? 아직 눈에 보이진 않지만 늦은 나이에 이렇게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정말 귀하죠. 오늘 히스기야가 므낫세를 가질 때 얼마나 애틋했겠어요. 얼마나 사랑이 많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히스기야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몇 년 연장됩니까? 15년 연장됐어요. 근데 다른 편으로 생각해 보세요. 생명이 15년 연장됐지만 다른 반대로 해석해 보면 그의 생명이 몇 년밖에 남지 않은 겁니까? 15년 남은 거예요. 3년이 지나고 나서 므낫세를 낳았으니 지금 므낫세를 보았을 때에 하루하루 이 히스기야에게 그의 삶이 참 귀했을 텐데 그에게 이 므낫세와 함께 할 수 있는 날수가 몇 년밖에 남지 않은 겁니까? 12년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얼마나 귀하겠어요. 하루하루가 말이죠. 그 므낫세를 보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히스기야에게는요, 이 12년 동안 어려움은 없습니다. 평안이 도래합니다. 평안의 시대가 도래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므낫세와 남은 여생을 12년밖에 남지 않았지만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보내는 게 히스기야의 삶의 기쁨이 아니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히스기야가 분명히 위대한 유산인 믿음을 그 12년 동안 물려줬을 것 같은데 다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점으로 돌아오자면 2절의 말씀처럼 므낫세가 그 위대한 유산을 아버지로부터 그 12년 동안 물려받았을 것 같은데 자라면서부터 12살 왕에 오르기까지 아버지에게 위대한 유산되는 믿음을 물려받았을 것 같은데 왜 히스기야의 아들 되는 이 므낫세의 인생을 2절처럼 악하다라고 종결되었냐 이것입니다.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왜 성경은 이 므낫세에게 분명히 위대한 왕이었던 히스기야에게 이 위대한 유산되는 믿음이라는 것을 물려받았을 것 같은데 그를 향하여서 악하다라고 아주 짧고 간결하게 요약하고 있을까요? 무엇이 문제였을까? 이것을 나누기 위해서 잠깐 제가 합교합 전도를 할 때마다 경험하는 하나의 스토리를 나누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학교앞 전도를 할 때면 학교앞 전도뿐만 아니라 노방에서의 전도도 똑같지만 두 가지 원칙이 있어야 돼요. 두 가지 원칙. 그 두 가지 원칙을 따랐을 때에 그 전도 대상자와 라포 이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전도될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그 두 가지 원칙이 뭐냐? 첫째는 항상 같은 시간에 해야 됩니다. 둘째는 항상 같은 자리에서 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이 누적됐을 때 그 시간에 그 장소에 누가 있다? 저 사람이 있다. 그게 박혀졌을 때면요. 그때부터 전도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 앞 전도가 한 주, 두 주 이렇게 누적이 될수록 아이들뿐만 아니라 누구하고도 이제 안면을 트게 됩니까? 엄마들하고도 트게 돼요. 아, 제 엄마가 저분이구나. 이렇게 안면을 트게 돼요. 그래서 이 안면을 트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도 조금씩 오가면서 교회에 대한 복음도 증거하게 되는 게 바로 학교 앞 전도입니다. 근데 이러한 학교 앞 전도를 하면서 제가 때때로 느끼는 씁쓸함이 있어요. 그 씁쓸함의 대부분은 아이들 때문이 아니라 누구 때문일까요? 그 부모들 때문이에요. 저는 교회에서 저희 교회에서 이제 준비하는 학교 앞 전도 그 물품은요. 다른 곳과 비교해 봤을 때 상품의 이 퀄리티를 질이라고 하죠. 그게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해요. 얼마나 좋은 편에 속하냐면 거절하고 가시던 부모님이 옆에 애가 받았던 그 상품을 보고 다시 돌아와서 저희도 주세요라고 할 정도로 상품이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손에 손으로 전달되는 전도 물품을 받으면서 어떤 부모님들은 먼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감사합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죠. 어떻게 할까요? 자기의 자녀에게 감사합니다라고 인사해야지 라고 해요. 그럼 아이가 낭낭한 목소리로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참 이쁘죠. 부모님이 아주 한마디예요. 감사합니다 해야지 라고 하는 이 한마디로 아이에게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는 유산이 물려져 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교육되는 것이죠. 반면에 어떤 부모님들은 이렇게 전도 물품을 드릴 때에 마치 받아가 주는 것처럼 대할 때가 있어요. 이거 내가 한번 받아가 줄게 라고 하는 태도. 그런 부모님들의 자녀들은요, 정말 신기한 게 있어요. 천편일률적으로 동일한 모습이 나와요. 그 부모님의 자녀들에게서 말이죠. 어떤 거냐? 마치 맡겨놓은 것처럼 가져가요. 제 손에 있는 거를 가져가요.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제 손에 들려있는 걸 가져갑니다. 또 이 가방 안에도 이 전도 물품 담겨있는 가방이 있거든요. 그 가방 안에 있는 물품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를 담아놓는데 종류가 조금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러면 가방을 자기가 이렇게 펴요. 그리고 골라요. 거기서 자기가 원하는 거를. 나 이거 가져갈게. 이렇게 하고 가져갑니다. 또 어떤 애들은 그렇게 가져가면서 옆에 아이와 바로 먹고 그 쓰레기를 그 자리에서 버리고 갈 때도 있어요. 근데 그 쓰레기 안에는 복음 전도지가 담겨져 있죠. 문제는 아이들 옆에 누가 있을까요? 부모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만 있다라고 한다면 제가 씁쓸하진 않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감사합니다 인사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제가 씁쓸해하는 이유가요. 씁쓸해하는 거는 부모가 자기 자녀가 하는 행동, 자기 자녀가 그릇되게 말하는 것, 그것을 보고 있는데요. 제가 그런 자녀를 보면서, 어린 애들을 보면서 그 뒤에서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는 엄마를 봅니다. 슬쩍 말이죠. 근데 그 엄마가 어떻게 자녀를 볼까요? 흐뭇하게 봐요. 그냥 좋은 거야. 이 자녀가요. 여러분, 이 부모들은요, 자녀에게 부와 명예와 또 지식을 물려주기를 힘씁니다. 어떤 부모든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가 인생에서 성공이라는 것을 거머쥘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를 해주죠. 없는 살림에 학원도 보내고 더러는 과외까지 시킵니다. 그러나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이 지키고 따라야 할 것들은 학원이나 과외에서 배울 수 없어요. 부모가 가정에서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삶에서 물려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부모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건강한 부모라고 한다면 자녀를 마땅히 그냥 좋게만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가 그릇된 길을 가고 있고 잘못된 언행을 하고 있고 또 소위 인간답지 못한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매섭게 훈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곧 그리스도인 되는 부모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잠언 13장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무엇함이라?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근실이는 뭐냐면 이 자녀를 사랑함으로 성실하게 자녀가 늘 밖으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쳐서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향해서 다름질하는 것은 아닐지 계속 자녀를 보면서 성실하게 자녀가 하나님께 가도록 그를 채근하는 거예요. 옆에서 독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필요하다면 무엇을 사용해야 하라는 겁니까? 매를 들 때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목사님 때가 어느 때인데 매를 듭니까? 라고 할 수 있죠.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심하게 어떤 표현까지 쓰냐면 이렇습니다. 잠언 23장 13절에서 1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이거예요.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뭐냐면 야 때려도 죽어 안 죽어? 안 죽어. 그런데 뭐냐? 왜 때리냐? 이걸 때려야 된다. 이거에 당위성을 실는 게 아니라 왜 그렇다면 매를 들 수밖에 없느냐?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말하는 게 바로 그 다음입니다. 내가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그의 영혼을 수월에서 구원하리라. 그게 뭐냐? 내 자녀가 지옥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을 잊은 채 망각한 채 다름질하고 있을 때 그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그의 방향을 조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채찍 때문에 내 자녀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안에서 성공된 인생 되시기를 원하시나요?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위대한 유산으로 여러분은 무엇을 물려주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위대한 유산으로 믿음을 물려주는 부모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 자녀들은 결코 구원함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를 보세요. 그의 42세가 될 때에 어렵게 얻은 아들입니다. 그를 얼마나 애지중지했겠어요. 달고 빨고 그렇게 했겠죠. 12년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근데 그 12년 동안 아이가 분명히 그릇된 행동을 했을 때에 또 잘못된 언행을 했을 때에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요? 그를 매로 다스렸어야 되고 그를 훈육했어야 돼요. 근데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것은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흐뭇하게 므낫세를 바라보기만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우리가 히스기야가 그렇게 자녀를 흐뭇하게 바라보기만 했던 과오를 우리가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라도 하나님의 훈육법으로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들의 가정을 향하여서 말씀으로 훈육하기를 결단할 때일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엇나갈 그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위대한 유산으로서 돈, 명예, 권력, 지식, 그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세대 계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하나가 남아 있어요. 그것은 히스기야가 이 말씀으로 훈육하진 않았다라고 한번 인정해 보죠. 거기까지는 뭐 인정해 봅시다. 그런데 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를 본받을 만한데 히스기야를 본받지 않고 지금 누구를 본받았어요? 아하스를 본받았어요. 또 오늘 2절의 후반을 보세요. 2절의 후반에 보면 이렇습니다.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못해요? 본받았어요. 여러분, 말씀으로 훈육되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최소한 아버지의 남은 12년 동안 이 아들에게 얼마나 사랑을 했겠습니까? 그렇다면 최소한 그 사랑을 받은 아들이라고 한다면 아버지를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를 본받지 않고 누구를 본받았어요? 아하스를 본받았고 또 누구를 본받았습니까? 이방 사람들을 본받습니다. 왜 이랬을까요? 참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므낫세가 행한 악행들은요, 오늘 3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고 열왕기하 21장 2절에서 7절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이 아들 되는 므낫세는 자기 아버지 히스기야가 이루어 놓았던 그 종교 개혁을 완전히 다시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악하다고 하죠. 문제는 이러한 므낫세의 악행이 아하스의 악행보다 어떻다는 거예요? 더 심하다는 거예요. 아하스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악하다라고도 했지만 여러분 9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9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다. 이게 뭐냐면 가장 제일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뭐하다는 거예요? 악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므낫세의 그 악함 때문에 남유다를 멸망시킵니다. 어찌 보면 아버지가 이루어 놓았던 그 종교 개혁, 그 거룩함을 이루어 놓았던 그 아버지를 본받지 않았던 이 므낫세의 결론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의 구원의 방주를 완전히 침몰시켰어요. 그 이후에 므낫세가 이 33장 후반에 보면 회개하기도 합니다. 또 므낫세의 아들 역시나 다시 한번 종교개혁을 일으키긴 합니다. 그러나 이 므낫세가 행했던 그 악함이 너무나도 극렬했기 때문에 회복되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아요. 침몰되고 있는 배가 다시 떠오르지 않습니다. 멸망으로 끝나버려요. 누구 때문에? 므낫세 때문에. 얼마나 비참합니까? 얼마나 불명예스럽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무엇이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본을 따르지 않게 한 것일까요? 그 문제의 해답은 이사야 39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 이사야 39장을 한번 펴보도록 하죠. 이사야 39장에 보면 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때에 라고 하죠.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 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라고 하면서 사절단을 보냅니다. 사신을 보내요. 여러분, 병 나았다 함을 듣고 라고 하는 이때에 바벨론은요 굉장히 열악한 나라였어요. 강성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 바벨론 왕의 무로닥 발라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자들을 보내는데, 그 사신들을 보내는데 겉으로는 이 히스기야를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었어요. 그러나 속으로는 무엇이었을까요? 염탐하는 거예요. 점차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제국이 점차 커지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럴 때에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면 멸망시킬 수 있을까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사자들을 보낸 겁니다. 문제는 이 사자들을 마주하면서 히스기야의 태도입니다.
39장 2절을 보세요. 히스기야가 사자들로 말미암아 무엇합니까? 기뻐해요. 왜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은 이제 존재하지 않아요. 이때가요,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면벽 기도를 통해서 병이 낫고 15년 연장되고 사네립 왕, 이 사네립을 격파했을 때예요. 그리고 이때가 누가 날 때입니까? 므낫세가 날 때예요. 평안입니다. 이 평안의 시기에 그가 노년의 때에, 그의 인생의 이제 말년의 때에 그의 신앙이 변질되고 있어요. 그의 신앙이 과거와 다른 모양새를 갖추고 있습니다. 분명히요, 므낫세 그가 이 아버지를 본받았어야 되는데 이 아버지가 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는 좀 조명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2절을 보면 이래요.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물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다. 왜 보여줬을까요? 자랑이에요. 이게 하나님 자랑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 자랑 없어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하나님께 칭찬받았습니다. 오늘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영적 도전을 받아야 됩니다. 깨달음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늘 이 인생의 말년을 마주한 히스기야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면서 하나님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있다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두워지고 교만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무렵에 분신과도 같은 므낫세를 낳은 거예요. 과연 이 성장해 가는 므낫세의 눈앞에 히스기야를 본받을 만한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분명히 과거에 이 젊어서 히스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했다. 그리고 그의 전후에 유다 여러 왕 중에 이러한 자가 없다라고 하는 칭찬을 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말년의 때에는 이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므낫세에게서 과거에 아버지가 어땠는지는 알지 못할 뿐입니다. 현재 내 부모가 어떤지만 중요해요. 현재 내 눈에 비춰지고 있는 히스기야는 절대로 최소한 신앙적으로 본받을 것 하나 없는 상태였어요. 아스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러 이방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던 것이 히스기야였어요. 누구의 눈에 비춰졌을 때요? 므낫세의 눈에 비춰졌을 때 말입니다. 인생의 말년을 마주한 히스기야를 통해서 여러분은 무엇을 깨닫고 계십니까? 니느웨 성도들은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오히려 우리 신앙은 저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삶의 평안함이 찾아올 때, 우리의 인생의 말년이 찾아올 때에 오히려 우리의 신앙은 위기를 당면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인생의 말년을 마주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어떻게 비춰지고 계실까요? 혹시 돌같이 굳어지고 있는 형식적인 믿음으로 자녀들에게 보이지 않는지요? 주일날 그냥 교회에 나가는 썬데이 크리스찬,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적을 수 있을 정도의 그러한 신앙만이 자녀들에게 보여지지 않는지요?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대한 유산이에요. 무엇이요? 믿음이요. 우리 자녀들에게 여러분이 물려줄 수 있는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믿음이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의 자녀들의 말년을 마주하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에서의 신앙이 전혀 제대로 된 신앙으로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자녀들은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모는 결단해야 됩니다. 내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요. 내 자녀에게 믿음을 다시금 새기기 위해서 부모라고 한다면 결단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잊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자녀가 있기 위해서는요, 예수 잘 믿는
무엇이 있어야 돼요? 부모가 있어야 돼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부모 밑에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자녀가 나아집니다. 길러집니다. 그런데요,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은요, 아무리 세상이 또 사탄이 거세게 밀어 닥친다 할지라도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제대로 된 신앙을 가진 우리 자녀라고 한다면요, 아무리 어려운 일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꺾어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이제라도 우리 신앙의 모범을 자녀에게 보이기를 결단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결과 우리의 자녀의 그 엇나간 인생의 방향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될 것을 사모합니다. 또 위대한 유산되는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 되는 우리 교회 교육부서에게까지 세대 계승되기를 간절히 사모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믿음 그 위대한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마지막 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욱 심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향한 제단을 세웁니다. 예배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 하나님의 훈육법과 신앙의 모범을 세대 계승받은 이삭 역시나 가는 곳마다 똑같이 제단을 세우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을 또한 물려받은 야곱도 동일한 모양새를 드러내지요. 신앙의 계승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에게 예배의 삶을 보여주면 우리 자녀들도 예배하는 자들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녀들과 우리 다음 세대에게 위대한 유산으로서의 믿음을 물려주는 우리가 되기를 이 자리에서 결단할 때에 우리로부터 신앙을 전수받은 우리 자녀들과 다음 세대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각 가정마다 말씀으로 양육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모든 가정마다 성경적인 가정의 신앙 교육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은성에 속한 모든 가정이 믿음의 명문 가문 될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